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완벽한 잔치를 준비했죠.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 초청해 와라. 가서 초청했는데 나는 소를 샀네, 나는 장가 가야 되네, 나는 밭을 사야 되네, 이 사람 저 사람 막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와서 보고하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주인은 잔치에 왜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노하고 다시 종들에게 나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자리를 채우잖아요. 자, 오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놓고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안수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 말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니고요, 저 아니고요, 다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할 때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뜻은 나가서 많은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나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라. 나가라. 오늘 본문의 21절, 23절 저 얼굴 보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얼른 본문 그러면은 쳐다보고 일어나요. 고개를. 여러분 성경에 영상 의지하지 말고 21절 보면 빨리 나가서란 말을 눈에 빡 들어와야 돼. 23절 보면 나가서란 말이 쫙 들어요. 이 말이 원문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엑셀코마이라는 말이 밖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예화의 말씀 속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가서 계속 나오죠. 나가라. 영혼 구원은, 전도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다 지금 하나님 경배하고 있잖아요. 누굴 전도할 거예요, 여기서? 다 이미 예수님 믿고, 물론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몸만 와 있고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라고 권면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나가야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무엇은. 그래서 전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 영혼을 또 모시고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가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래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집에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다 나가라 했잖아. 나가라. 여기 금당의 어느 교회는 제가 언제든지 그리 지나갈 때 이렇게 가면 기도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밖에 못해. 기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몇 명 안 모인데도 끊임없이 기도해. 막 하여튼 24시간 기도한 것 같아. 잠도 안 자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지금 교회 없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지.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나가라 그런데 주인이 나가라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모이는 것만 잘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가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야 돼요. 직장으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나가고 동창회 가고 어선고 내장산 모임도 가고 주일날 말고 평일날 내장산 등산 모임도 가고 막 이런 데 수영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돼. 부지런히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나가서 전할 때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옆 곁에는 천사들이 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보고를 해요. 지금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청년 세상에 모임에 안 가고 지금 11시 10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다 보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벽 시대한 말씀 전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누가 부자냐? 땅에 막 건물을 많이 가졌고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 은행 4곳에 막 나눠놓고 누리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부자냐? 아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없어질 때가 심판 때가 오면 다 그것은 땅에 의지하고 산 사람은 전부 무너지고 말아요. 딱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만 믿음으로 쌓아 올린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여진 하늘의 재산, 하늘 통장에 기록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고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럴 때 나도 시간을 좀 쪼개서 가보자. 나도 현장 가서 한번 전도해보자.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가보자. 와서 온 사람들은 지금 다 입금돼 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도 가볼 건데 안 돼 이제. 다시 수요일 안 들어와. 바람 그렇게 부는 날 만나기 어려워. 막 바람 불고 춥고 막 그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인가 그 몇 년 전이요, 2년 전인가 우리가 한 달 동안 매일 나와봤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성도들은 누가 하고요? 이제 안 해. 누가 안 해. 또 12월 달 한 달 내내 해봤잖아요. 매일 저녁 영하 막 3도 2도 막.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이 주여 오늘 저녁에 영상으로만 0도 1도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영하 3도에 막 그런데 막 슬슬 와서 그때 한 사람들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금 맨 돈 번다고 자기는 다고 막 그것만 하지 영적인 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성령이 팍 하고 뚜껑을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팍 하고.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그 사람은 이름부터 나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성공한 사람 되어야겠다고 사울로 썼어요. 그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가면 공부 쪽으로 가면 서울대 총장을 사람이에요. 사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스펙이 대단해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면 당대표 대권에 나갈 사람.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딱 만나고 땅에서 의지해 쌓는 것, 땅의 성공 이것은 심판날 오면 우리 죽음과 함께 다 무너지는 거구나. 진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사울이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목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름부터 바꿔버려. 뭘로 바꿔요? 바울로. 작은 자랑 딱 바꿔놓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장로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목사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권사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사는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사는 서리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청년들,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 한 명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계시록 말씀도 전하고 시간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 사람 진짜 목회 잘한 거죠. 오늘 2부 예배 나온 성도들은 땅에다가 그림자에 속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실체를 바라보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강권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 원문에 보면 안앙가조라 그래요. 안앙가조. 안앙가조라는 것은 압박하다. 압박하다. 강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목을 조여갖고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설득하다, 또 요청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압박하다. 이것이 안앙가조의 뜻이에요. 어떤 그 끈질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강권하여. 알고 보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그를 섬기면서 사랑 안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강권인 것 같아요. 강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다, 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의 지인들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딱 한자에는 강할 강자 세다 강자죠. 세다 강권할 때 세다 강자예요. 세다가 강할 강자.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의 그 배경을 깔고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믿어봐요.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무개 선생님 예수님만 믿으면 아예 인생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친구야 제발 좀 교회 가자. 야 내 소원이다. 너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야 제발 좀 가자. 이번 11월 30일 꼭 가자.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요청하고 압박하고 계속 압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 돌킨인데 반지의 제왕의 또 작가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구 돌킨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전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자서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아마 영국의 전역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자서전에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C.S. 루이스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친구의 그 돌킨 친구의 애절함, 끊임없는 설득력, 계속 찾아가는 그 권면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노예를 팔아서 장사를 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부모님은 예수님 믿어요. 엄마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가 기도를 해요. 뉴턴이 돌아오도록 예수 믿도록.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야 교회 좀 가자. 아야 제발 예수 좀 믿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그래도 끊임없이 아들한테 너 교회 가야 된다. 큰 코 다치기 전에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 한번 노예를 싣고 노예선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요.
여기서는 이제 죽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나를 권면한 사람이 생각하려면은 끊임없는 강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자꾸 쌓아놓으면은 위기가 되면 생각이 나요. 만약에 엄마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막 이런 말을 안 하면은 위기 당해도 뭘 알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 죽소 하고 죽는 거지 뭐. 그런데 끊임없는 요청과 압박과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딱 위기 상황에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 삶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위기 순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존 뉴턴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한두 번 다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들, 딸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존 뉴턴의 엄마처럼 아들아 제발 교회 가자, 딸아 교회 가자, 여보 교회 와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만약에 고났지만 안 됩니다, 어려움 오기 전에 빨리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런 말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암이 와버려요. 언젠가는 교통사고 와요. 언젠가는 큰 어려움 당해요. 그때 생각이 나, 하고 손을 번쩍 들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뉴턴도 그렇게 엄마가 권면해도 안 듣던 뉴턴은 돌아오는 시기가 폭풍을 만날 때가 돌아오는 시기. 그건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있네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설득하고 요청하고 압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남편, 아내, 자녀들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압박해가면서 계속 예수 믿도록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자, 1번 나가라, 2번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집 채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어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온 사람이 많아질 때 내 집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이 비어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다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드려요.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주님, 내가 빈자리를 채우겠나이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 전도자들은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주여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을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게 되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병이 와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안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참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그런 핍박자였던 남편이 돌아와서 그 아내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딱 첫 번째 교회에 와서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그가 반응하죠. 주여,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낮을 전도해왔고 600명 이상을 전도를 해내요. 어느 할머니는 새벽마다 빈자리만 보면 하나님, 저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빈자리.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10년 만에 92명을 전도, 1년에 10명 가까이 전도한 거죠. 92명을 전도.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 92명이 꽉 차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어떤 청년도 다 거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여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전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답변은 주여 내가 빈자리를 채우겠나이다 답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공원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가 700명으로 부흥이 돼요. 교회가.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냐 하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에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나가서 열심히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가만히 집 안에만 있고 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이 듣는가 내가 듣는다. 그런 마음 맞아요. 내가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된다.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거 아니라 저 영국에도 강부 출신인데 집회 시간에 다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열심히 또 빈자리를 채우겠다 해가지고 부흥되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어릴 적에 농장에서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아버지 집의 빈자리는 내가 채웠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정하기를 한 2억 명을 예수 믿게 하고 대단한 거 대단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천이 되냐 안 되냐. 내 집을 채워라 하는 음성을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천이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개인으로 불러다가 너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고 명령할 때 아멘 주의 전에 빈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할 때 아버지의 집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손을 하나 딱 내세요. 주여 오른쪽 자리를 치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큰손으로 주여 그것밖에 안 더 크게 주여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나이다. 옆 사람하고 말해요. 내가 말했어. 옆에 증인이 하나 있어야 돼. 한 명씩 난리가 다음 주 진짜 한 명씩 전부 데리고 와보면 난리가 나.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교회 부흥은 내가 내 말로 말씀을 받냐 안 받냐지 아이고 한 겹도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돼요. 오늘 우리는 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의 불,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불이 되어서 그래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이때에 맞아 내가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입만 열어서 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역사해 놨으니까 내가 안 해서 그러구나. 순종하고 나가면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명의 영혼 반드시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도 나는 전도 못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한번 가서 해봤더니 뭐 물건 사면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냐 나 그래도 교회 산 거야. 전혀 자기는 전도 전혀 못. 그런데 목사님 말 듣고 순종했더니 그거 되더라고요. 됩니다. 답시다. 됩니다. 돼요. 우리 힘차게 전도합시다.